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드디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173만 9,636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만 14,749명이 확진을 받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이 화이자에서 개발을 한 백신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접종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그날을 V-Day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부터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접종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것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이 영국에서 그 접종을 한 것이 별 부작용이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는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정말 이 코로나19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이 죄로부터 노임을 갖게 하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완전하신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과 좀 매치가 됐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서는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원문을 보게 되면 점성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흔히들 바벨론이나 바사, 아라비아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점성술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었고 천문학이 발달이 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히 신비로운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 역시 점성술이나
해몽에 상당히 능한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 간에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 전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것들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언젠가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별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그 빛은 너무도 영롱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았던 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그 빛은 화려했습니다. 그 빛을 보자마자 그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챙겨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그리고 강도의 위협을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에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마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 하늘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온 도시가 불을 밝히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조용했던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을 했는데 왜 저들은 알지 못하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에는 알 수 없는 정말 그 영롱한 빛을 발하고 위대한 그런 일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는데 왜 저들은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보세요. 당신들에게 왕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온 자들인데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3절을 보시면 헤롯 또한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왜 소동을 했냐면요.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을 모든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동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가? 이렇게 그들이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역시 성경에 능통한 자들답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아보라. 그리고 찾으면 나에게도 고하여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이 이 다시금 별을 보고 그 베들레헴 지역으로 갔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며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무도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 의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들은 그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그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요, 다시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 뒤에 그 별이 머물러 섭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너무 크고 기뻐서 정말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그곳에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자, 황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향은 뭐냐면 제사장이 쓰는 게 바로 유향입니다. 당신은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참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몰약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입니다. 이런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동방의 박사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자, 그런 까닭에 우리 대강교회도 바깥에 성탄 추리를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성탄 추리를 보시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죠?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의미하는 바는 동방 박사가 보았던 그 별, 그 별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인데, 근데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기다렸던 것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대해야 되는 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토록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듯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로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나먼 땅에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그곳까지 옮겨왔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들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요, 강도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너무도 귀중했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까닭에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임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말로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을 감수하며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라고 우리 주여를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